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를 구하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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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로서의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계속 말씀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소위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의 예언자들의 어떤 소명 기사는 이 예언서를 시작하는 시작점에 이 소명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좀 특이하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미 메시지가 전달된 다음에 6장에 가서 이 소명 기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에서 5장까지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불의가 넘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노래 또 화선언을 제시하고 나서 이렇게 소명이 나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결국 이 배치가 그때의 이 심각하게 타락한 유다 사회를 향해서 왜 이사야가 그토록 냉혹하고 거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타당성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유다의 타락이 이사야 전체의 어떤 메시지 속에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결국은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냐?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이 우시야는 그 당시에 어떤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적인 풍요를 안겨주었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그 신과 같은 버팀목 역할을 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왕도 결국 나중에 나병에 걸려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북방에서는 이 아수르 군대가 세계를 삼키기 위해서 점점 밀려오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든든했던 왕을 잃어버렸죠. 또 밖으로는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거대한 어떤 침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그 순간,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소망이 다 꺼져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영원하신 왕인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땅에서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버팀목으로 버텨주던 그렇게 의존적인 왕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진짜 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진짜 왕은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는데 스랍들, 천사들이죠. 이 스랍들이 와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 삼중 송영을 하죠. 이거는 절대적인 거룩함과 흠없는 어떤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고 또 인간의 어떤 부정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했을 때 선지자가 고백했던 반응,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적인 한계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과 부패함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나게 됐을 때 결국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저주받아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선지자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결국 내 도덕적인 행위나 남보다 나은 삶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입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자복하는 심령이 될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던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거룩한 공의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스랍천사 하나가 성전 제단에서 집게로 불타는 숯을 집어 날라와서 이사야의 오염된 입술에 댔더니 그것이 악을 제하고 죄가 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숯불의 제단의 숯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희생제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씻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씻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닿을 때에 우리 모든 죄악은 사해지고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단 숯불의 은혜를 입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의 이 답은 머뭇거리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발적인 헌신이죠.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과 같은 부정한 삶을, 부정한 죄인을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인 이사야에게 맡긴 사명은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가슴 아픈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사명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패역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화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찢어지죠. 이런 상황을 전해야 되는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이사야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먼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듯이 완벽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전해야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13절 끝에 보면 그렇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는 건데 물론 10분의 1까지 남더라도 그것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남은 자, 구루터기와 같은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에 다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불탈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고백해야 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정결한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담대하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간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정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내 자신, 내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루터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사사기 6장, 사도행전 10장, 예레미야 19장, 마가복음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땅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스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전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도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피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고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맷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졸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